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길 축원합니다. 시작. 자,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올바른 재물관을 가르치는 비유와 교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것과 본문을 연결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저번 주에는 바리새인들의 위선된 생활과 율법주의를 책망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부자와 나사로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바리새인이고 이 나사로는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래의 소망을 둔 삶이 더욱 값지다라는 거죠. 이 부자의 죄는 재물이 많다, 그냥 풍요롭게 살았다고 혼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풍요로움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사로의 행적이나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은 없지만 나사로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다라는 이름 뜻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부자는 하나님과의 소통은커녕 오히려 자기 만족,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내세에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심판받을 영혼들의 고통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뤘을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확신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현세의 물질적인 삶에만 만족하는 삶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내세도 있어. 근데 내세는 영혼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세가 천국하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어떠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한자가 범하기 쉬운 죄를 경계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적인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자가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이 부자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부자가 범하기 쉬운 죄가 있다면 바로 사치의 죄입니다. 자, 19절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거 보니까 자색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 자색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도 한데 자기가 입었다? 그러면 이미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기 분수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왕족이나 귀족만 입는 건데 자기가 입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 참 과하구만, 저 사람 좀 그렇구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더군다나 그 뒤에 뭐라 그러니까 고운 베옷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34,000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죠. 근데 그것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긴 남북조 시절에 소관과 소수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벼슬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옛날에 벼슬을 받으면 재산도 받잖아요. 재산도 받으면 그 재산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심는 거예요. 소관과 소수가 서로 내가 부자네, 내가 더 누리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꾀를 냈냐 하면 정원을 인공산수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옥으로 연못을 채우고 또 배를 띄어서 놀고 이 시향착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막 보여준 거예요. 이 소관과 소수가 그런 걸로 서로 싸운 거예요. 내가 더 돈 많다, 내가 더 많다, 더 많다,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그 당시 때 소문이 소관과 소수의 집을 가보면 이 황제의 집을 미리 볼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높은 벼슬아치들이 그런 사치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금방 저물게 되었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들이 사치를 즐기는 것은 그 권태로운 생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 다른 이웃을 돌보는 일, 이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건 사고 뭐 이거 산다고 잘못됐겠습니까? 문제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게 문제예요. 또 지나침과 동시에 다른 이웃들을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치를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사고서 한 번 입고 버리고 금방 실증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무슨 왕족도 아닌데 쉽게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잘못됐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치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오직 자기 정욕을 위해서 독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방탕과 낭비의 죄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다시 보면 날마다 호화로이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때는 어느 때입니까? 보통 절기해야죠. 아니면 뭐 자신의 생일이나 뭐 자녀 생일이나 뭐 환갑이나 칠순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하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했다라는 거죠. 날마다 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 그 음식물이 남아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렇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낭비하는 죄도 범했다라는 거죠. 적당히 써야 되는데 그것을 낭비했다.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주위에 음식물이 나뒹굴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재물도 주시고 또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셨죠.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교만과 무자비의 죄입니다. 부자는 무자비한 교만병에 걸렸죠.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불쌍한 이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돌봐야 했죠. 그것이 그 당시 때 사람들의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니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자, 지금 레위기 말씀을 하죠. 이 레위기 말씀 구약의 모세오경인데 뭐 이렇게 구석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지금 누구한테 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한테 얘기한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책망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맞아, 어려운 자를 돌보라고 했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자는 왜 이렇게 나사로를 홀려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에 부자라고 좀 가졌다고 없는 사람을 좀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함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데 많아봐요. 얼마나 많고 구한 거 얼마나 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조금 없다고 그것을 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탐욕으로 그 부를 독점하고 방탕하고 낭비하고 그 부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거다라는 거죠. 지금 부자는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라서 사치하고 방탕과 오만하고 또 교만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자의 삶이 우리의 삶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자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도 있음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또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치를 있진 않는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뭔가 교만하진 않는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또한 방탕하진 않는지, 낭비하진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기록한 게 성경에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이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랬구만, 이것이 아니라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구나.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에 빠지는 일을 경계하고 절제와 검소함과 겸손함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옥은 총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포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지옥의 실체를 알 수가 있죠. 자, 첫째는 뭐냐? 지옥은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육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증막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증막에 들어가는 것을 대부분 많이 싫어하죠.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그 들어가봤자 시간이 정해져 있죠. 타이머를 가지고 보통은 거기서 오래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막 단련되고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나 가지 그곳에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몇십 일, 몇천 일 뜨거운 그 불에 누가 영원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죠. 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육신은 죽고 영원히 가는데 무슨 육신이 불이 타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망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를 놓고 왔다고 그곳에서 새로운 육체를 안 만들어 주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옥에 맞는 또 육체를 또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죽고 영원히 사는데 뭐 영원히 어떻게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육체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 죽으면 영원히 죽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면 분명히 그곳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있을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지옥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괴로워한다, 이 괴롭다라는 게 어떻게 돼요? 물론 육신이 괴로워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가 정말로 괴로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또 왜 괴롭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행복한 나사로가 보여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평안하게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있는데 자기는 괴로워. 이게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사람의 많은 고통이 있지만, 육체적인 고통 많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게 정신적인 고통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정신고통,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지옥은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지만 영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보니까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사실 부자가 요구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제 혀에다가 좀 대주세요. 이게 전부야. 큰 요구도 아니야. 주여
물을 한 동이 주시옵소서, 뭐 수영장에 하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사실 평생 있는 거에 비하면 사소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작게 주여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세상에는 누릴 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큰 죄를 진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개 내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그것보다 죄인들을 많고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이 세상에 죄가 막 진노가 없어. 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니까. 근데 지옥에 가면 용납이 안 돼. 그때는 한순간도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물 한 방울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의 일말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여 괴롭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하면 주님 만나주시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게 영적으로 기쁨인 거야. 우리가 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은혜예요. 근데 지옥에 가면 그게 없다니까요. 죄송해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골백 번, 수백 번 매일매일 평생을 해도 소용없어요. 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다행이네. 나는 천국 가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감사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맞아. 나는 천국 가지만 이 지옥에서 이런 부자와 같은 아픔을 겪을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사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보진 않았지만 확신해요. 그래서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증거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내 주위에 다른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할까, 그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울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되, 특별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지만 내 사랑하는 누구를 하면서 오히려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전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자기 정욕만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은 지옥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그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 잘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내 좋은 것, 그게 바로 19절이죠. 자세복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행복하게도 살았지 않느냐? 너 그렇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부자는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물질을 낭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은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일말에 이 위로나 동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무시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사는 삶에만 신경 쓰고 내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살아있을 동안에 너 누렸잖아. 그러나 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동안에 오히려 힘들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네가 축복을 받는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자처럼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물질을 낭비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내세에서 하나님의 일말의 위로나 동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그저 이 부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으로 사는 것과 사명으로 사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존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먹고 살려고 하지.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왜 이렇게 더 열심히 해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지.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온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리모컨은 이렇게 조정하는 데 있고, 또 강제상은 이렇게 하는 데 있고, 마이크는 볼륨 크는 데 있고, 목적이 있죠. 근데 인간은 목적이 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목적이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진화돼서 원숭이가 끼우 되다가 사람이 됐어. 근데 그런 사람이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없잖아요. 저절로 인간이 되는데 저절로 된 인간이 인생에 목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숨은 붙었고 살긴 살아야 되겠고 처자식은 있고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다 생각하고 생존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이것을 알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물론 먹고 살죠. 그러나 먹고 삶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먼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성공과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조차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똑같이 생존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먹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그런 생존에 얽매여서 사는 것, 이런 것이 참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대로 살아. 사명대로 살면 너 생존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요. 내가 먼저 생존으로 달려들어. 그래놓고서 나중에 사명을 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사명 나중에 이럴게요. 내가 먼저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평생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사명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놀랍게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생존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사명을 확인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생존으로만 머무르면 부자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사명으로 초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내 물질을 풍족히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해서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짧은 1절 9절의 1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사랑이 더불어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밑줄 다시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건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같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와 같은 사치가 있지는 않습니까? 방탕과 또한 교만의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과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정욕에 만족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옥과 같은 실체를 우리가 알았다면 오히려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런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이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위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여 힘을 부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걷고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풍성 은혜와 사랑 안에 언제나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옥은 끔찍한 곳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곳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 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 편안하다, 나 자신만 안전하다,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며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으로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